할렐루야. 네, 2024년 6월 9일 주일 예배를 다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묵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양 하나 부르고 하겠습니다. 죽음보다 강한 사랑, 꿈보다 강한 사랑,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거룩하신 하나님 아들 이제 이미 해 죽으셨네. 생명 부어주신 사랑,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나도 주 위해 모두 드리리, 내 삶 모두 부어드리리. 사랑해요, 내 마음 드려요, 경배해요, 내 삶을 드려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죽음보다 강한 사랑,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거룩하신 하나님 아들 이제 이미 해 죽으셨네. 생명 부어주신 사랑,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나도 주 위해 모두 드리리, 내 삶 모두 부어드리리. 사랑해요, 내 마음 드려요, 경배해요, 내 삶을
보다 강한 사랑,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거룩하신 하나님 아들 이제인 위해 죽으셨네. 아멘. 생명 부어주신 사랑,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나도 주 위해 모두 드리리, 내 삶 모두 부어드리리. 아멘. 사랑해요, 내 마음 드려요, 경배해요, 내 삶을 드려요. 다시 한번 사랑을 고백합시다. 사랑해요, 내 마음 드려요, 경배해요, 내 삶을 드려요.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주의 사랑, 주의 능력 더욱 부어주소서. 내 삶 가득 주님으로 더욱 채워주소서.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해. 주 경배합니다, 내 뜻을 다해. 주 경배합니다, 내 힘을 다해. 오 나의 주님, 나의 주님, 주의 사랑, 주의 능력 더욱 부어주소서. 내 삶 가득 주님으로 더욱 채워주소서.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해. 주 경배합니다, 내 뜻을 다해. 주 경배합니다, 내 힘을 다해. 오 나의 주님, 나의 주님, 주 경배합니다, 합니다, 내 마음 다해. 주 경배합니다, 내 뜻을 다해. 주 경배합니다, 내 힘을 다해. 오 나의 주님, 나의 주님. 한 번 더 합니다, 내 마음 다해. 주 경배합니다, 내 뜻을 다해. 주 경배합니다, 내 힘을 다해. 오 나의 주님, 나의 주님, 주의 사랑, 주의 능력
경배합니다. 내 뜻을 다해 주 경배합니다. 내 힘을 다해 오 나의 주님 나의 주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병찬 전도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천지 만물을 말씀과 권능으로 창조하시고 신미하고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공의로 질서 있게 다스리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축복하시는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대한민국을 축복하셔서 다시 한번 교회가 교회답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땅을 덮고 있는 거짓의 영과 생명 경시하는 죽음의 영과 하나님의 뜻을 가볍게 여기고 비웃는 사탄의 영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머리가 부서지고 짓밟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땅을 회복하고 치유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매주 인근 방에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는 영혼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전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찾으시는 영혼들을 만나는 감동과 기쁨을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함께 동역하여 신실한 믿음과 겸손으로 순종의 마음을 가진 동역자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한 힘으로 복된 주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뒤틀린 이 세상을 사랑과 공의로 바로잡고 회복하고 치유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기쁜 복음, 진정한 우리의 왕,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유일한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은혜와 평강교회에서 참 안식을 누리고 참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공동체, 귀한 예배의 자리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날이 더해지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더해질수록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아버지 것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아버지 귀한 아버지 간증의 자리들, 찬양의 자리들, 예배 자리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릴 때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또 진리의 깨달음을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바로 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 또 회복되고 아버지 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삶으로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형성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때 우리의 삶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돌보고 아버지 우리 주변에 또 소외되어 있는 영혼들을
작은 소자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시선, 그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저희들이 또 갖고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빛의 통로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평강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는 이영미 목사님에게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굴하지 않는 강인한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 처음 시작과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던지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광고를 하겠습니다. 광고는 늘 하던 대로 온라인 성도님들께 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점 아직 많이 서툰 면이 있지만 그런 거는 다 가려주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와 또 댓글로 응원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수요일마다 오전 11시 30분에 지하철 4호선 2번 출구에서 모여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도가 끝나면 이게 다시 상계역 부근 또 교회 부근으로 와서 또 1시간가량 전도를 하고 저희 교회로 와서 또 맛있는 식사를 또 하고 헤어집니다. 교제도 나누고요. 저희 또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9시에 기도회를 합니다. 어떤 때는 2시간 반 할 때도 있고 또 짧게 1시간 할 때도 있지만은 끊임없이 계속 기도하고 있고 기도하시러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한 분씩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입니다. 11시에 꼭 예배 참석하셔서 하나님께 직접 현장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은 이 예배 장소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과 너무나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많이 누리시는 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마가복음 8장 11절을 제가 한 장 더 읽어 드릴게요. 마가복음 8장 11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오늘은 여기 마이크 때문에 괜찮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나의 표적은 무엇인가에 대한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보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8장 11절에 있듯이 그것은 그냥 하늘로 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정중하게 요청을 한 것이 아니고 힐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힐난이라는 것은 뭐냐면 모독하고 비방하고 우리 힐난 받는다는 뜻이 어떤 뜻인지 알잖아요. 그렇게 힐난하면서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좀 보여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땅의 표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땅에서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기도 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많이 행하셨다는 걸 뻔히 알면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또 힐난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거 보여봐 라고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이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엘리야의 불처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든지 뭐 우르릉 쾅쾅 지진 번개 이런 어떤 그런 거라면 네가 말로 그렇게 하면 내가 너를 믿겠다.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겠다.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자인 걸 믿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합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고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많은 말을 섞지를 않습니다. 섞지를 않으시고 그렇게 한마디만 합니다. 네, 내가 땅에 온 표적인데 내가 하늘로부터 온 표적 그 자체인데 나를 묻지 못하느냐 이 말뜻이 포함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친히 오신 것, 예수님이 표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그것이 표적입니다. 그것이 이사야서에 성경에 다 나와 있죠.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주로 제사장 그룹인데요.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에 말하면은 목사님들이고 많은 그 종교 지도자들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이사야서를 다 읽고 다 알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쳐야 되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7장 14절에 이미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징조를 나타내셨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내용은 신약에도 있는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친히 하나님께서 징조를 나타내 주셨고 처녀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처녀 잉태라는 것을 이미 소문이 나타 알 텐데 그들은 인정하기가 싫은 것입니다. 그 자체가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처녀를 잉태하시거나 또 하늘에서 보이는 모든 표적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답은 안 하시고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왜 악하고 음란하다고 할까요? 조금 앞뒤가 안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악하다라는 것은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악하고 음란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 악하다, 음란하다와 내용이 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하다 하는 것은 성령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이 없는 것은 곧 악령이 들어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악하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고 음란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음란한 것은 성적으로 문란하고 이것을 음란하다라고 하는데 그 성경에서 말하는 음란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것. 내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는 것, 다른 신과 결탁되어 있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음란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고 마가복음에서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도 계속 3년 내내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시험하면서 이렇게 계속 믿지 않는 거죠. 그리고 괴롭혀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말은 굉장히 심한 말인 거죠. 독사가 뭐죠? 뱀은 바로 귀신이고 타락한 천사이고 마귀의 졸개들이죠. 이 독사의 자식들, 그 악령이 들어갔다라고 음란하고 악한 세대라고 했다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악하다는 것은 악령이 들어간 것이고 그 악한 것들의 자식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선대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악한 것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들이 들어가 있는 마귀가 들어가 있는 영들이기 때문에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속에 악한 영이 들어가서 계속 믿는 자들을 찔러대고 괴롭혀대고 말로 쿡쿡 후벼 파고 또 비난하고 헐뜯고 비아냥거리고 그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또
뭐냐면 말로 사람들을 굉장히 이렇게 자존감을 낮게 만들죠. 우리는 그냥 말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을 지키라고 했어요. 우리의 마음에 왜 지키라고 했냐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을 통해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선한 것이 가득 차 있으면 표정도 선하게 되고 하는 말도 선하게 되고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악한 것이 가득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마다 사람을 콕콕콕 찌르죠. 후벼파고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영을 죽이는 말만 하는 거죠. 성령께서는 살리는 영이십니다. 성령이 들어간 모든 사람들은 그 말과 함께 성령이 같이 나오시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영이 되는 것이고 살리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에 악한 것이 가득한 사람은 그 악한 것이 함께 이 말을 통해서 그 악한 영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을 비난하고 비아냥거리고 이간질시키고 네 그렇게 상처를 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네 생명을 살리는 말, 또 축복의 말, 또 권면의 말 그런 말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 지식이 많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신학교에 제가 갔더니 제가 갔을 때는 코로나 시대에 갔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말을 들어보니까 교실이 그렇게 작지 않은 교실이었는데 코로나가 되기 전에는 그 자리가 모자라가지고 간이의자를 놓고 네, 할 정도로 신학교에 신학생들이 꽉 찼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거의 자리가 이제 막 텅텅 빌 정도로 그렇게 신학을 많이들 공부하고 또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그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지식은 많이 늘어났지만은 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오셨다라는 거, 인자로 오셨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참 아이러니죠. 신학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신학인데 지금 신학교에서도 그렇고 또 목사님들도 그렇고 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은 바로 이것을 신화라고 하고 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을 책망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도를 다니다 보면은 굉장히 이 자유주의 신학과 또 2단, 3단, 4단 굉장히 많은 것을 체감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그런 누가 하는 말들, 네, 뭐 요즘은 이단이 뭐 판을 쳐, 막 난리야, 뭐 이런 말들을 누구한테인가 다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저는 직접 전도를 다녀보면 그것이 몸으로 확 느껴집니다. 아주 전도에서 경쟁이 붙어요.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하면은 어느새 나타나가지고 6월절에 대해서 아십니까? 막 이러면서 네, 굉장히 막 아주 공격적으로 합니다. 공격적으로. 네, 근데 정말 복음을 전하는 분들은 그렇게 제가 많이 보지를 못합니다. 간혹 만나는데 우리 서로 막 너무 좋아하죠. 그럴 때는.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고 해요. 예수님이 믿으시다고 하면은 믿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디 교회입니까? 라고 제가 이제 딱 다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 아닌데 딱 느낌이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어느 교회 다니시죠? 그럼 신천지 다닌다고 해요. 그러면 저는 다른 말 안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세요?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딱 묻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났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를 정확하게 물어보시고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것이 이단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는 하나의 시금석이 됩니다. 네,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으면 이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가 죽느냐? 그랬더니 죽는데요. 예수님은 분명히 그리고 그 사람이 죽어서 다시 살아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성경을 그럼 안 받느냐? 예수님은 죽으셨다 다시 부활하셨다. 그리고 이미 2000전에 오셨는데 이만희가 예수님이냐?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막 얼굴이 붉어지고 화를 내요. 그럼 제가 알고 있는 성경 구절 몇 마절 가지고 네, 요한복음 1장 말씀이라든지 하면은 답을 못 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알지 못해요. 성경을 직접 공부하거나 직접 알지 못하고 그냥 들은 말, 어서 오시라고. 어떤 사람은 신천지에 왜 빠지느냐 물어봤더니 너무 잘해준다는 거야. 우리가 다 요즘 외롭잖아요. 너무 다 외로워서 제가 전도를 다니다 보면은 연세 드신 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싶어 해요. 불교신데. 그래서 그러면
그러시냐고 그러면 너무 외로워서 교회를 다니고 싶대요. 불교는 혼자 있게 되니까.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젊은 분이나 나이 드신 분이나 다 우리는 외롭습니다. 외로운데 누구에 의해서 지인에 의해서 어디를 갔더니 굉장히 반겨주는 거예요. 환영해주고 막 그러니까 자기가 굉장히 사랑받고 있고 관심받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내 지옥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나가서 많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하고 붙들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구원하십니다. 구원하기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돌아가셨기에 우리는 구원을 그것을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라고 그때 나에게 떠오르는 주시는 말씀을 그냥 선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신감이에요. 쭈뼛쭈뼛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으시면 그 구원을 받은 것을 강력하게 자신감 있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선포할 때 말에 영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날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내가 선포할 때 성령께서 같이 나가시는 겁니다. 비록 단순한 한마디 짧은 말이지만 성령께서 같이 나가시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사람을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복음을 듣겠습니까? 우리 모두 복음을 전하는 모든 우리의 믿는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단으로 많이 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체감을 합니다. 그것이 곧 넓은 문이 아닐까 저는 나름대로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넓은 문. 갈수록 또 이렇게 믿는다고 해도 믿는 교회를 다니는 분들하고도 얘기를 나눠보면 정말 기가 막힐 때가 많이 있어요. 네, 복음을 전혀 모르는 분, 또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이 없고, 또 내가 구원받았다 해도 뭔가 계속 그 죄사함의 은혜를 못 누리고 계속 뭔가 이렇게 쫓기고 뭔가 이렇게 눌려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하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들한테 내가 모든 거를 다 제공하는데 맨날 아들이 우리 엄마가 이거 안 사주면 어떡하지? 내가 이거를 사고 싶은데 우리 엄마가 안 사줄 거야. 엄마 나 이거 사주면 안 돼? 이러면 엄마 속이 어때요? 내 사줄 수 있는 아주 애가 뭐 나쁜 거 아닌 다음에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주고 또 엄마들은 부모들은 아이가 필요하다고 말 안 해도 얘가 요때쯤이면 배고플 거야 미리 준비하고 얘가 옷이 좀 작아졌네 옷을 준비하고 그렇게 하는 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보면은 계속 그 자유함, 그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크리스찬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진리의 복음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서 씨가 들어가고 그 씨가 땅에 떨어져 썩어서 내 안에서 나를 죽이고 내가 그것을 꽃 피우는 그러한 우리 진리의 복음의 말씀에 모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독교는 내 사전에서 찾아봤어요. 기독교라는 게 무엇인가? 사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교훈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신을 섬기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다. 이게 기독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네, 기독교인이 바로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모두 기독교인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예수님이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성령에 이끌리시어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는 내내 마귀는 시험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가지의 큰 시험을 하죠. 그것처럼 바리새인들도 끊임없이 3년 내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마귀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시험을 합니다. 네, 사탄은 가로막는 자, 또 해방하는 자, 또 거짓을 말하는 자, 속이는 자, 입니다. 네,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사단을 앞세워서 나를 시험한다고 하시는 겁니다. 사람 등살에 우리도 못 이깁니다. 그 믿는 자들끼리 더 아주 그냥 괴롭혀댑니다. 믿는 자들이. 그리고 우리도 복음을 좀 전하려고 하면 또 가까운 사람들이 제일 우리를 시달리게 합니다. 네가 뭐 제대로 돼 있다고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네, 좀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네, 이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저녁 하늘이 붉으면 날이 맑겠다. 또 아침 하늘이 붉고 흐리면 날이 굳겠다. 너희들은 이런 어떤 기후나 날씨의 표적은 잘 알면서 어떻게 시대의 표적은 분별을 못하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시대의 표적은 구약의 끝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겁니다. 말라기에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그 표적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구약의 완성, 성취의 표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너희가 그것을 모르느냐. 요나서를 읽고 다시 한번 가서 요나서를 읽어봐. 그리고 깨달아. 이 뜻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요나서를 모를까요? 우리도 다 요나서에 대해서는 다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요나서를 읽어봐 라고 하십니다. 네, 다시 이제 요나서로 좀 잠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르는 악하고 음란한 곳입니다. 이 악하고 우상숭배로 똘똘 뭉쳐 있어요. 귀신들이 충만한 곳입니다. 이 아수르가 네, 어떻게 북이스라엘을 점령을 하잖아요. 그 북이스라엘에도 귀신이 충만하잖아요. 갈릴리 이쪽에. 네, 왜 그러느냐? 이 아수르 땅에 있던 일곱 귀신이 아니죠. 일곱 귀신이라는 거는 일곱 귀신의 이름까지 있어요. 그 이름이 하나하나 이 귀신의 이름이 있다라는 거. 그 일곱 귀신이 북이스라엘에 아수르가 침공했을 때 그대로 다 같이 넘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에 이제 갈릴리 땅이 완전히 귀신의 땅이 된 것입니다. 네. 그런데 타락의 이 절정에서 요나를 보내심을 받았어요. 요나는. 네. 근데 요나는 불순종하고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수르가 자기들의 적국이기 때문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아서 딴 곳으로 불순종해서 갔습니다. 그러나 아수르가 멸망이 다가왔다고 복음을 전할 자로 보냈는데 딴 데로 불순종하고 갔어요. 근데 요나가 40일이 지나면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멸망시킨다 라고 단 하루만 살짝 얘기를 했을 뿐인데 몇 명이 구원을 받죠? 12만 명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복음만 던져주면 뭐 요나가 아주 적극적으로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뭐 이렇게 대충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치만 그가 선포한 그 말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돌아온 것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도 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전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을, 하나님의 사랑을 주변에 또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수르가 그렇듯이, 니느웨가 그렇듯이 이 바리새인이 있는 이 유대 땅도 타락의 절정입니다. 400년간의 암흑기가 끝나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이 아수르와 마찬가지로 이 유대 땅도 타락의 절정이시기 때문에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요나를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집단 구원이 아니라 이제는 개인을 구원하시겠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또 성전도 무너져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져야 되고 또 다 무너져야 된다. 다 무너지고 다 똑같은 닮은 꼴입니다. 네, 요나서에서 하나님께서는 큰 바다에 큰 폭풍을 일으키십니다. 누가 일으키시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주 자연 만물도 다 거머쥐고 계시기 때문에 자연을 이용해서 또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를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이때도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셔서 큰 폭풍이 일어나고 배가 깨질 지경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선원들이 또 모든 사람들이 막 겁에 질렸어요. 우리도 이렇게 풍랑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영화를 봤을 때 알잖아요. 그 풍랑, 거센 풍랑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죽음의 공포가 확 오지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최대한 짐을 다 버리고 각자가 믿는 자기 신들한테 막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아무리 신들에게 기도를 해봤자 들어주시지 않으시죠. 근데 요나는 이제 제비뽑기를 해요. 제비뽑기 했더니 결국은 누가 당첨이 되죠? 요나가 당첨이 됩니다. 그 요나는 알고 있었어요. 이 모든 풍랑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거고 자기 때문에 한 거라는 것을 요나는 알고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0절에 보면은
요나가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했어요. 자기가 여호와의 말씀을 피해서 이렇게 된 거라 요나는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선원들에게 말을 했고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 그러면은 너희를 위하여 바다가 잔잔해진다고 했어요. 그러면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건 바로 나 때문이니까 나를 던져. 그러면 잔잔해진다고 했고 사람들이 요나를 그 풍랑이 거세기려는 바다에 던지자마자 바다는 잠잠해졌어요. 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가 바다에 풍덩 빠지니까 어떻게 되죠? 꼬록꼬록 깊은 바다였으니까 내려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준비하셨죠? 무엇을 준비했죠? 예, 큰 물고기를 준비를 해가지고 요나를 턱썩 잡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요나가 죽은 걸까요? 그 뱃속에서 살아 있었던 걸까요? 죽었다 살았다. 네, 갈리는데요. 죽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신화적으로 풀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도 아니고 아리마대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 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는 그 뜻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과 요나의 그것을 이렇게 연결해서 우리가 읽다 보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요나는 죽었습니다. 요나는 죽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곧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과 같은 그렇게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요나서 2장 1절에 보겠습니다.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요나가 살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구절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죽었는데 기도를 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큰 뱃속에 들어갔을 때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나서 2장은 영혼의 기도입니다. 영혼의 기도입니다. 요나의 몸은 죽었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기적적으로 안 죽고 살아서 기도했다. 이것이 바로 신화를 말하는 것이고 이것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말인 것입니다. 요나가 죽었으니까 영혼의 기도를 한 것입니다. 아니 물고기 뱃속에 안 죽고 있었으면 그게 사람인가요? 요나는 역사입니다. 이것이 신화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역사 속에 요나가 있었고 직접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요나인데 요나가 바다에 풍덩 빠져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안 죽겠습니까? 요나가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죽었습니다. 예수님도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죽었다라는 것은 육신이 죽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과 영혼을 좀 분리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기절하신 게 아니잖아요. 죽으신 거죠. 요나도 뱃속에 들어가서 기절한 것이 아닙니다. 죽었습니다. 육체는 죽었지만은 영혼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물고기 한 마리에서 그 다음에 기도를 했더니 물고기에서 사람이 니느웨 바닷가에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에 큰 물고기가 준비되어 있고 그 물고기가 가더니 니느웨 바다에 툭 하고 던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쇼 같고 신화 같은 얘기지만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여 움직이신 것이죠. 그러면은 사람들은 깜짝 놀라겠죠. 아니 바닷가에 큰 물고기가 오는데 그것도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하는데 거기서 사람 하나가 탁 나오더니 툭툭 털고 툭툭툭 걸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사람들이 놀라겠어요. 이미 그 소문은 제가 보기에는 니느웨에 퍼졌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오더니 하는 말이 너희는 망한다. 회개하라라고 말하니까 저 사람 말하는 거는 이게 보통 말이 아니야 라고 이미 발발발 떨고 그래서 그 복음이 전해졌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요나서는 주님 자신입니다. 시대의 표적이죠. 하늘에서 본인이 내려왔다고 하는데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해변가의 어부들이나 또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런데 요나는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요나는 비둘기. 자, 비둘기라는 뜻은 평화라는 뜻도 있지만 또 우리가 비둘기 노아의 홍수 때 비둘기를 잠깐 상기해 볼까요? 비둘기가 나갔다가 몇 번을 나갔다가 돌아왔지만 또 나중에 뭘 가지고 왔죠? 감람나무 이파리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랬을 때 노아가 내려옵니다. 비둘기라는 뜻은 소식을 전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비둘기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가 요나이고 그것이 또 비둘기란 뜻입니다. 네, 그 비둘기가 감람나무를 갖고 온 것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물이 말랐다는 기쁜 소식을 갖고 오기 때문에 노아가 배에서 나왔다라는 그 연결지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상한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갑자기 공포에 떨어요. 이건 분명히 사람이 한 일이 아니야. 이건 신이 한 일이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이건 신이 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그 믿기지 않는, 사람들이 상상 속으로도 할 수 없는 큰 일을 하셔가지고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지 않는 가족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는 도저히 계산으로 나오지 않는 어떤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믿는 자녀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나서는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해 놓았어요. 오히려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를 전도할 것이다 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슨 말인가? 요나가 바로 나다. 요나의 표적이 바로 나를 말하는 것이다. 나는 요나보다 근데 더 크다. 나는 엄청나게 더 크다. 근데 너희들이 요나서를 제대로 알았다면은 나를 믿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나서의 기록은 BC 760년에 기록이 되었고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망합니다. 약 한 40년, 40년에 50년의 그런 기간이 있는데 이때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12만 명이 회개하고 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결국은 아수르는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아수르는 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722년에 다 데리고 가죠. 그렇지만 이들은 그 모세가 출애굽할 당시에 그 요셉을 알던 왕이 있을 때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괴롭히지 않았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이나 사람들이 있을 때부터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했던 것처럼 그렇게 했죠. 근데 이스라엘이 망하기 40-5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수르의 침공을 받았어도 이 아수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많이 괴롭히지 않아요. 우리를 복음을 전하고 그 중에 구원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요나가 예수님의 표적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그 지옥에 가셔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죽으셔서 지옥에 가셔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이영미를 구원해 주세요. 홍길동을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영혼이 죽어 있는 상태였던가요? 예수님은 죽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죽겠어요? 근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옥에 가셨다가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신 것입니다. 이것을 또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었을 때 우리는 죄사함을 받습니다. 죄사함의 은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영혼은 부활되고 우리는 신분이 바뀌는 거죠.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속건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영혼과 맞바가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씀이 되시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디에 있냐면은 시편 53장 12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탈취하신 것을 나누게 하리니. 앞에 9절도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탈취했다라는 것은 빼앗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셔서 우리의 영혼을 탈취하신 겁니다. 탈취하셔가지고 우리를 구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지옥에서 이렇게 탈취해내신 것이라는 것이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53장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중에 한번 자세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다 실패한 사탄이 잠시 떠나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들어갑니다. 보이지 않는 영과 보이지 않는 악령과 보이지 않는 성령은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성령께서 항상 이기시죠. 그러면 우리가 약간 약아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집을 부리고 악령과 우리에게 있는 성령께서 나를 공격하는 이 악령과 계속 싸우는 그 점에 내가 가 있을 것인가? 그러면 굉장히 인생이 고달파요. 나는 성령 안에 완전히 들어가서 예수님 안에 완전히 들어가 있으면 나는 안전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들어와라. 내 안에 있을 때 너는 안전하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조금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가면은 뭐가 있나 하고 막 따라가요. 약간 군중 심리가 있어요. 내가 분명하지 않을 때는 많은 사람들 쪽으로 일단 갑니다. 이렇게 성경 퀴즈 대회를 얼마 전에 어디 가서 한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OX로 하는 거였어요. 근데 자기가 확실하게 아는 거 처음에는 쉬운 문제가 나오니까 아주 단호하게 그냥 O로 탁 가고 있고 X로 탁 가고 있었어요. 근데 갈수록 문제가 어려워지니까 아리까리 하거든요. 그 중에 저 사람 평소에 성경을 많이 알던 사람이 탁 가면은 오르르 따라가요. 그 오르르 따라가니까 나도 가야지 하고 따라가요. 이것이 군중이 근데 다 틀리죠. 군중의 심리는 사람이 불확실할 때, 확실히 모를 때, 완전하게 알지 못할 때는 사람들을 따라갑니다. 불안하고 또 내가 외롭지만 그 외로움을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충족이 안 될 때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누가 오라고 하는데 쫓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요나가 도망가더라도 풍랑을 일으켜서 물고기를 준비해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12만 명의 구원될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구원될 백성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다 모두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주님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것이 특별한 은혜이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 모든 자에게 주어진 것이 아님을 압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그 날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 날 하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그 은혜, 지옥으로 끌려가지 않도록 나를 끄집어내서 탈취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보이는 어떤 환경의 문제에 우리가 낭망치 않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살아있는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음을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의 그 하늘의 성전에 가기를 미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라고 내 영혼이 기도하는 것을 믿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봉헌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 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천한 이 몸 내 것이라고 주의 이름을 멀리 했네. 주시니도 주님이시여 쓰시니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듣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사 삶에 지쳐 호흡하기조차 힘들었던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영혼의 구원을 확신케 하시고 생명의 말씀 참된 양식으로 우리 영혼을 살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도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물질 가운데 구별하여 감사함으로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의 기도를 흠명하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마음에는 성령으로 평강 주시고 육체는 천사들이 도와주는 것을 믿고 평강을 누리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와 가정과 일터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마침성 하나 하고 우리 힘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한 번만.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샬롬.